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봐도 별로 차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병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뭐 MRI를 찍든 CT를 찍든 나오지 않는 그런 질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러다가 감사 요법을 쓴 거예요. 요즘에 그 Therapy of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그런 요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까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감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감사합니다, 그거 하고요, 내가 글로 감사를 쓰는 거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감사 노트에 쓰도록 쭉 그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만성 질환자 이 환자가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면은 이제부터 감사 노트 쓰세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이 률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이 감사 속에 참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닥터가 그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이 땅의 최고의 항암제요, 방부제요, 해독제라 그랬어요. 이게 감사를 하면 내 몸에 참 이 세포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세포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이 세포가 막 춤을 추면 내 몸에 있는 면역력도 엔돌핀도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도 왔다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네, 나 도망가야 돼야, 그리고 건식이 헌대야. 그 제갈 정영, 성이 이제 제갈이신데 이름이 정영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이제 감사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 샤워가 뭔가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이번 이제 샤워를 할 때 사람 몸에 28개의 내장이 있답니다. 기관이 있답니다. 이제 사람 몸에 있는 28개의 이 기관들, 내장, 이 저기를 하나마다 샤워를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한대요. 유장아 참 고맙다. 고맙잖아요. 별걸 다 집어넣잖아. 그냥 막. 그러니까 위장도 얼마나 수고해요. 저녁에 좀 쉬고 싶은데 한 12시쯤 야참 잡수셔서 위장이 좀 나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12시쯤 그냥 어디다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어가지고 그냥 배달시켜서 그걸 막 뜯어서 막 이렇게 잡수시니까 위장이 음해 죽겠네. 하루 종일 부려먹고 저녁까지 부려먹고. 그러니까 자기의 장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위장아 고맙다. 심장, 여러분 우리는 저녁에 쉬기도 하지만 심장은 쉬어요, 안 쉬어요? 세상에 언제 쉬어요? 이게 심전도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심장이 계속 뛰는 걸로 생각하죠. 안 그래요. 심장이 잠깐 이렇게 멈춥니다. 그러니까 팍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팍 하고 뛰어서 그 다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약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팍 이렇게 뛰고 그래요. 여러분 심장이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 뛴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쉬지 않고 어떻게 견딥니까?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에요. 심장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기를 보면서 막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게 이제 감사 샤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8분 걸린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도전이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감사가 바로 영적으로도 건강하지만 감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로 한번 다시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뒤에 있는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5군데 지역으로 흩어진 누구냐면 나그네입니다. 1장 1절에 그것을 딱 못을 박았어요. 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가?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자꾸 사람의 이름이 앞서가면 안 돼요.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의 손에 펜을 쥐어주면서 그의 생각까지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도구예요. 베드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칸트가 이야기한 대로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새벽에 찬양을 위해서 살림 1교구 5지역 성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새벽 나한테 시간을 좀 줄래? 이 시간 너의 목소리를 나한테 좀 줄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러면요, 내가 이 새벽에 다른 때는 못 나와도 내가 이 지역 찬양 때는 꼭 나갈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성령님이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앞서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군데로 흩어진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이 지역에 흩어진 누구냐면 나그네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가? 오늘 성경님 보실까요? 맨 처음에 여기 11절 말씀에 어떻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요, 성도들을 향한 애칭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나의 모친이며 형제이며 자매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따라서 하시죠. 하늘에 계신, 크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의 노동이에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경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여기저기 막 정처 없이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대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과 위로와 그리고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2가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면은 거기서는 철저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 전날 가장 먼저 지금
공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 이민자들을 추방을 시키겠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사실은 이제 보통 1200만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한 2천만 명 이상이 될 거래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뭘 하느냐면 미국의 전체의 이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어느 날 하루 어느 날 딱 해서 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다 추방을 시키면 농촌의 농사일 누가 해요? 그리고 이제 추방을 시킬 때 당신 나가라고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내보내는데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15,000가 들어갑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외국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여기서 고향을 삼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이 땅은 잠시 살다가 가는 외국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땅은 바로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은 잠시 와서 살다가 가는 외국인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거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을 살고 있고 또 하나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게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가 머무르지만은 여기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떠나야 된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좀 우리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언젠가 가잖아요. 안 갈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살면 나중에 갈 때 너무 준비가 안 되면 보내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연말은 우리가 새로 한번 삶을 돌아보고 정리를 하고 그게 연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대들이 바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그대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외국인이다. 흩어졌으니까 이미 그들은 외국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내 땅이고 내 나라고 내 고향이니까.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삶의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도 거류민이라 이 말이에요. 외국인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짐이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딱 갔는데 텍사스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와서 같이 그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버스로 쭉 이동을 하다가 점심때가 돼서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거기서 준비한 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권사님인 것 같아요.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차로 가더니 트렁크를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뭘 꺼내는 거 보니까 이민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가방 중에서 가장 큰 가방이에요. 그걸 낑낑대면서 끌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세상에 그 이민 가방에다가요 별걸 다 싸가지고 왔어요. 물론 그 옆에서 좀 얻어먹어서 참 맛있게 먹긴 했지만은 속으로 야 사서 고생한다. 사서 고생해.
나그네의 삶은 너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끌고 다니면은 피곤해요. 간편할수록 좋아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하고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저쪽에 동유럽 쪽을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참 삶의 지혜를 하나 배웠어요. 이게 하루 지나고 그 다음 지나면은요, 이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쌀 때는 차곡차곡 싸잖아요. 근데 하루 지나면 가방이 왠지 모르게 자꾸 부풀러져요. 그리고 이제 뭐 기념품을 사거나 뭐 하나라도 사면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래 가방이 나중에는 자크가 팡 터질 정도로 그 정도로 팽팽해지는데, 이 양반은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많이 기념품도 사고 이것도 사고 막 사는데 가방이 꿀렁꿀렁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나보다 더 많이 사고 뭐 그러는데 가방이 이렇게 공간이 점점 이렇게 비어져 가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여행을 올 때 이게 꼭 속옷을 평소에 입으면서 버리기는 아깝고 계속 입게 놓고 그러고 이렇게 모아놓은 데야. 그리고 여행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루 딱 자면 위에 거 버리고 아래 거 버리고 양발 버리고, 그냥 하루에 3가지씩 버린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가방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개씩 여러 번 버려봐요. 그러면 가방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입었던 거 땀나는 거 이거 가서 빨아서 또 입어야지 해서 꾸겨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이 가방이 더 빵빵해지는 거예요. 나그네는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래야 여행이 행복합니다. 아멘하기도 싫으시잖아요.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당신들은 거류민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권면합니다. 뭘 권면하는가? 11절 같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기에 영혼이 나오고 육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혼을 거스른다, 영혼을 대항하고 영혼과 갈등을 일으키고 영혼과 싸우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가? 육체의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하면 요한 1서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3가지. 육체의 정욕, 또 하나 뭐예요? 안목의 정욕, 3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 3가지를 딱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이다. 세상이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귀와 사탄이 주는 거다. 여기에 영혼과 싸우는, 영혼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디자이어, 욕망을 말합니다. 그 죄악된 욕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글자로, 욕자로 시작을 해요. 뭘까요?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과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계속 영적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 속에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영혼을 거스려서 영혼과 싸우려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고,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속에 있는 욕심이고 욕망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제어해라. 제어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동 키는 게 중요하죠. 2번째는 뭐예요? 기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니까. 중립에 놓고 막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누구만 죽어 자빠져요? 엔진만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기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해요? 악셀레이터를 밟아야죠. 기름을 넣어줘야 기름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그 힘으로 이게 실린더 이게 막 돌아가면서 이게 그 작용을 하잖아요. 또 하나,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이게 속도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속도와 함께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작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찡찡 달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그 해변가가 있어요. 거기 연세 많이 드신 이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아침에 되게 도로변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 시장처럼 자기 집에서 길러가지고 가져온 것을 도로변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산타모니카 상당히 이제 언덕길인데요. 그렇게 내려보시다가 양쪽으로 쭉 이렇게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름 가져와서 이렇게 파는 분들이 거기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당황을 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도로 뛰어들어서 그 사고로 10명이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 그 전에는 그런 게 강화되지 않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데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잘못 밟아서 그래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여기 제어하라 그 말이에요.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악셀레이터를 밟아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왜?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선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너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낼 수 있겠는가? 싸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 때문에 마지막 인생이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사람이 참 편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이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거기에 바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소작인이죠. 평생 소원이 자기 땅 갖는 거예요. 한번 뉴스를 듣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쭉 그냥 하루 종일 자기 발로 밟은 그 땅은 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형제가 어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리 갔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바움이 다짐을 받고 약속을 받고, 정말로 주느냐고, 정말로 주겠다. 그래서 조건이 딱 하나 있다. 출발한 이 장소로 와야 된다. 그거야. 제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열심으로 걸었을까요? 뛰었을까요? 뛰지. 내 발로 밟는 땅 준다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지금도 뛰고 있대.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 보니까 세상에 해가 뉘어지는데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왔어. 그러니 이제는 더 뛰어야 돼요? 이제는 좀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와도 돼요? 더 뛰어야 돼. 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가야 되니까. 정신없이 지치고 힘든 몸으로 그냥 걸어다가 그 지점까지 오긴 왔는데 꼬꾸러져서 죽었대. 그리고 무덤 하나 남깁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땅이 몇 평인가? 묘지 딱 그 반평. 부활동산에 가시면 부활동산은 반평도 못 돼요. 딱 그거 하나 들어갈 정도. 그 몇 평이나 될까요? 그거 하나면 돼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아멘.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게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은 누구냐면 이교도들입니다. 이교도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다른 종교 속에 있는 사람. 그들 가운데서 바로 어떻게 하는가? 행실을 선하게 해라. 행동 거절을 제대로 해라. 말도 그러고 행동도 그러고.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악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악행과 선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교도들이 다른 종교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참 악한 자들이라고, 악행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고,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믿지 말아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막 손가락질로 비난을 하는데, 그런 이교도들, 다른 신을 섬기고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어떤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가?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오시는 날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는 날, 그게 심판한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의 그 선한 행실 때문에 너희들을 악행을 행한다고 비난을 했던 그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당신들 잘못 판단했다고, 당신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순서가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 아닙니다. 빛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 믿고 자꾸 우리는 빛이 되라고. 빛이 먼저가 아닙니다. 소금이 먼저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이 교도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그 말을 들어야 성광교회가 예수님이 있는 예수 교회예요.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그게 나타나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야,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